깜깜한 상황 앞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자, 한 번 더 같이 하겠습니다. 난감한 상황 앞에서. 자, 유명한 미국의 설교자 위더비치 목사님이 말씀을 하기를, 위대함은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면,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좋다든지, 진실과 정직과 성실이 있다든지, 아니면 다양한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있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 것보다야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머무르면 안 돼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어디에 쓰느냐가 얼마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은사와 능력과 그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이걸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배불림을 위해서, 자기 어떤 욕망이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쓰는 것은 결코 훌륭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잘 써야 된다 이 말이지요. 또 거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걸 끝까지 유지하는 게 관건입니다. 여러분, 한 1년 동안 열심히 성실히 잘하다가 나중에 이런 것을 다 상실해버리고 완전히 훌륭한 자리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 진실한 자리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 이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끝까지 잘 관리하고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더 중요한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땅은 나중에 북쪽 이스라엘 땅과 남쪽 유다로 두 나라로 나누어집니다. 그걸 분열 왕국이라고 그래요. 근데 북쪽에 가장 훌륭했던 하나님의 종이 누구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요, 기도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요. 기도할 때 하늘에서 구름이 뜨고 비가 옵니다. 그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갈멜산 제단에 번제물을 태우고 나무를 태우고 물을 태우고 물도랑을 만든 것까지도 싹 태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엉망이었느냐? 아합 왕이 저 북쪽에 왕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방 나라 사람의 왕의 딸과 결혼했어요. 완전히 그 나라가 숨기는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을 그대로 왕실에 들어왔습니다. 그 왕실의 힘은 나라 전역으로 퍼져나갔어요. 하나님의 종들은 다 잡히면 죽이기 때문에 저 산의 동굴에 다 숨어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나중에 엘리야가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홀로 남았습니다. 나 혼자입니다. 아무도 내 편이 없고 하나님을 숨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숨어 있는 거예요. 하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박해를 하니까 전부 다 숨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왕한테 찾아가요. 그래, 왕과 왕비가 그렇게 숨기고 먹이고 재우고 기르고 있는 바알씨를 섬기는 종들
아세라상을 섬기는 종들 850명을 갈멜산으로 내일다 불러오시오. 그래서 왕이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종들을 다 데리고 갈멜산 꼭대기로 모였습니다. 그 비좁은 땅에 85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장작을 놓고 제물을 올려놓고 거기에다가 물을 뿌리고, 그리고 어느 신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제물과 나무를 다 태우느냐, 그러니까 누가 믿는 신이 참 신인가를 대결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바알의 종들과 아세라 목상한 850명이요 오전부터 시작해서 오후에 서너시 해가 이제 저기로 넘어갈 때까지 막 뒹굴고 몸을 갖다가 칼로 긋고 피를 내고 그냥 바알이여 아세라야 그러고 떼굴떼굴 굴르지만 불러도 대답 없는 귀신이 아무런 반응이나 응답이나 대답이 없어요. 그때 엘리야가 쫙 제단을 정리하고 나무를 올려놓고 송아지를 잡아서 올려놔놓고 일부러요 물을 떠다가 위에서부터 다 붓고 옆에 도랑을 만들어서 물을 가득히 채워놓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늘로부터 불을 주세요. 오늘 우리 같으면 주여 불을 주세요. 여러분 몇 번 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뜻이 하늘에서부터 불이 그대로 임하여서 송아지를 태우고 나무를 태우고 주변에 있는 물까지도 싹 태워서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나타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있는 참신인 것을 나타내셨단 말이죠.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엘리야가 그 종들을 밑에 저 그리 시냇가를 끌고 와서 전부 다 칼 가지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아합 왕이 왕실로 가서 자기 왕비한테 보고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보고를 하지요. 엘리야가 그놈이 말이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더니 우리가 길러는 종들을 850명을 다 죽였다고. 본래 여러분 왕이 셀까요? 왕비가 셀까요? 안방 주인이 더 셀 수도 있어요. 왕씨는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비가 사신을 보내었다. 왕씨를 대표하는 사람을 딱 보내어서 엘리야를 찾아가서 말하기를, 우리 왕과 왕비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오늘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여버린 것처럼 내일 왕비께서 군사를 보내어서 너도 똑같이 목이 잘려서 내일 이맘때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실질적으로 사람을 보내서 증가를 했다 그러면 말이 맞습니까? 전달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혼자입니다. 영적 전쟁에서는 850대 1로 승리를 했지만 왕실의 군사를 이길 힘이 있느냐? 혼자고 나라의 왕실의 모든 청와대 병력, 그 다음에 여기 서울 수도 사령부 군사들, 그 다음에 또 그냥 저 몇 군단 그냥 뭐 사단단 쫙 이게 다 움직이면 엘리야가 도망갈 수도 없고 빠져나갈 수도 없고 어디 하늘로 올라갈 수도 없고 땅으로 끊을 수도 없고 끝났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낙심 때문에 엘리야가요 오늘 본문 3절 말씀해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이 형편을 보고 내 목이 잘려서 칼에 난도질이 되어서 손발 다리가 다 잘려서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기가 막히는 상황이 자기 앞에 도래했지 않습니까? 온몸에 힘이 다 빠지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천길만길 떨어지는 그런 고통의 심정을 경험했다 이 말이죠. 4절 말씀에 그가 광야로 들어가서는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원했습니다. 군사가 따라올까 봐요. 열심히 저 광야로. 여러분들 광야 같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 우리 여기 뭐 마곡 지역 평야, 김포 평야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산이 이래요. 울퉁불퉁. 이게 한 고개만 넘어서 버리면 아무 어디 있는지 찾을 길이 없어요. 요즘 뭐 드론이 있습니까? 뭐 대포가 있습니까? 조절하는 기능이 있습니까? 아무도 못 따라가요. 광야가 여러분 엄청나게 험해요. 막 이래. 유대광야 가봤더니 우리는 들판 줄 알았더니 아닙니다, 여러분. 산인데 그냥 막 이래, 그냥 막 계곡하고. 그게 광야라고 그래요. 거기 들어가서 로뎀나무 밑에 들어가서, 로뎀나무는요 수양버들처럼 한 2, 3m 나무인데 이렇게 다 이렇게 내려왔어요. 나무 가지가 수양버들처럼 이렇게 해서 그 안에 쏙 들어가서 앉아도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 누워버리면 저 속에, 나무 속에 누가 들어있는지, 엘리야가 들어있는지, 뭐 처녀가 들어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거기 들어가서 그가 하나님 이제 넉넉합니다. 죽기를 원합니다. 사역도 했고 살 만큼도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를 불러가십시오. 완전 이 형편과 사정을 보건대 낭만과 절망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그냥 오늘 말씀은 그냥 듣고 절대로 지나치면 안 돼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내가 믿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를 하면 인생은요 이 낭망되고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이 반전이 되어서 승리와 축복으로 열려져요. 이 난감한 형편을 우리가 그냥 안고 끙끙 앓다가 시간을 보내면 인생은 굉장한 타격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딱 3가지 말씀을 가슴에 꼭 담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말씀은요, 우리가 이런 낭만과 절망 가운데서 주저앉을 것이냐 아니면 일어날 것인가를 결정하는 사람이 본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상황, 엄청난 타격을 입는 이러한 상황 앞에서 내가 그냥 주저앉을 버릇이나 에휴 까짓 거 그냥 이제 그만둬, 이제 그만 살아. 삶을 포기하고 주저앉을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인생의 죽고 사는 문제, 생사복의 문제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빌라델비아 3장 8절 이하에 보면요 주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열고 닫는 권세가 있다.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주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내가 너에게 열린 문을 두었다는 축복의 말씀을 주시게 돼요. 여러분 아무리 죽을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살리면 살아나는 거예요. 아무리 망했어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주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의 선구사는 대한민국에 이렇게 교회 의자 강대상 만드는 선구자였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목수였느냐. 일본 사람들이 저 일본 나라로 한국 기술자를 빼갈 때 이게 목수 3명인가 뽑아갈 때 그분이 뽑혀갔습니다. 그 한국 최고의 목수였는데 자 가서 해방되고 나서 돌아오고 나서 한국에서 이렇게 이 목재 사업을 이제 시작하다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으니 이렇게 강대상을 만들고 의자를 만들고 일을 해야 되겠다 사업하다가 처음에 쫄딱 망했어요. 집에 쌀도 없고
정말 간장 고추장도 없고 이제 다 굶어 죽어야 되는 상황이라 식구들 나눠놓고 자기가 도무지 자신이 없어서 삼각산, 우리가 기도하던 삼각산에 올라가서 그냥 들어 누워버렸대. 하나님, 더 이상 살 기력도 없고 살림도 없고 그냥 데려가십시오. 그리고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4일 5일 지나가는데 자기 힘도 없고 그냥 그대로 죽으려고 준비를 했는데 희한하게 자기 귀에 음성이 들리기를, 그분 장로님 이름 모르는데 옛날에 집사 때겠죠. 집사 때. 집사야 일어나라. 아니 그 음성이 몇 번 자기 귀에 들렸습니다. 자기가 뭔 소리냐고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는데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아니 사람이 산에서 물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으면 그냥 죽은 사람처럼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나서, 내가 너를 도운다는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일어나서 막 집으로 가는데 그냥 뛰었답니다. 몇 날 며칠을 굶은 사람이 엘리야처럼 여러분 40주야를 달려서 호렙산까지 갔지 않습니까? 집으로 그냥 뛰다시피 날다시피 해서 집으로 탁 왔는데 아마 누가 쌀을 한 가마를 갖다 놨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떡과 물을 갖다 놓는 것처럼 갖다 놓고, 그래서 한국의 선구사의 선두자가 되고 제1인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 가슴이 철렁하는 상황이나 문제들이 많이 와요. 야, 이제 끝났다고 하는 상황들도 많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는 낙심이 되고 나는 정말 죽을 상황이고 나는 엄청나게 힘이 들어도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낙심과 절망을 반전시켜서 이렇게 세울 사람임을, 분임을 꼭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분이랍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주저앉는 것보다 주님을 붙들고 일어나야 믿음의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 로마서 3장 10절 말씀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인생이 문제를 만나고, 예를 들어서 상황을 만나고 어떤 일을 만나고 고난과 시련과 고통을 당할 때 나는 죄 없어, 나 죄 문제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럴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했지만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 인간 육체 속에는요 죄의 DNA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고 우리가 거듭났는데 우리 속에 죄가 없습니까? 생각의 죄, 마음 가슴의 죄, 보는 죄, 듣는 죄, 말하는 죄, 손으로 발로 행동을 하는 모든 삶 가운데서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네, 있어요. 어떻게 죄가 박혀 있느냐? 우리 옛날 소 잡는 데 가면 소 천엽이 있지요. 걸레 조각처럼 그냥. 근데 그 천엽을 청소하려면 한번 이렇게 벗기고 물 벗기고 청소가 나면 뒤지면 또 안에 또 똥이 들어있어. 또 청소하고 뒤지고 나면 안에 그냥 또 그게 소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수십 번 뒤져가면서 씻고 물을 뿌리고 사오기로 뿌리고 밀가루로 뿌리고 씻고 소금으로 씻고 그래도 그 냄새가 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물을 버리고 또 물을 버리고 된장 넣고 마늘 넣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냄새를 제거하잖아요. 인간 속에 들어있는 그 죄악의 뿌리와 죄악의 씨가 그렇게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죄가 남보기에 조금 크냐 적으냐의 문제죠. 다 하나님 볼 때는 도토리 기적입니다. 저도 죄가 있고
여러분들도 죄가 있고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응? 죄 있는 게 자랑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속에 들어온 것까지 다 뒤지고 뒤져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사는 은혜가 있게 훨훨 날아서 살 것이냐. 그러면 그 죄를 아이고 내가 왜 그 죄를 버려, 아이고 내가 왜 그냥 그대로 살다 죽지, 뭐 술도 마셔가며 또 색시집도 가보며 뭐 또 가서 그냥 또 뭐도 하고 죄악의 무게와 그 더러운 추악한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가만 그대로 짊어지고 인생이 힘들고 어렵게 살 것이냐. 하나님, 죄는 토하면 돼요. 토로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토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은 흰눈같이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요. 내가 너의 죄를 도말하겠다. 도말이 뭔 줄 아십니까? 벽에다 못을 박았다 탁 빼면요 흔적이 남아요. 거기에다가 세멘트를 딱 바르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위에다가 흰 페인트를 탁 발라서 흔적도 없이 만드는 걸 도말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죄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또 잘 믿어도 또 살아가면서 또 죄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의 죄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의 죄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이러고 살 것이냐, 아니면 늘 옛날 과거의 죄에 묵혀서 아이고 죄 때문이지 그러고 살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는 사단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죄악에 묵혀 있도록 하는 게 악한 귀신들이 잡고 있다니까요. 우리를 그 죄악에서 노임을 받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사단입니다. 악한 귀신들이에요. 나는 어려서요 학교 갔다 오다 저 산골이니까 남의 이렇게 오다가 고구마 툭 차서 빼가지고 남의 몇 등에다 이렇게 해서 그걸 베먹어서 맨날 균이 들어가니까 맨날 그냥 총기가 이렇게 나고 허벅지에 나고 총기가 떨어질 날이 없습니다. 맨날 고약 붙였는데 고약 이름이 뭔 줄 압니까? 조고약이었습니다. 엄청 많이 붙였습니다. 더우다가 무가 그냥 갈대면 이렇게 파랗게 자라서 이렇게 올라오면 먹음직하잖아요. 배고픈데 그거 가지고 와서 샥 빼가지고 줄기 잘라버리고 그것도 몇 등에다 이렇게 문질러 가지고 이빨 가지고 그것도 껍질 까가지고 그냥 그러고 다 먹고 회개하는데요. 나는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계란을 날마다 2개씩 갖다가 그때 이제 뽀빠이 처음 나왔을 때 얼마나, 요즘 부페 여러분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맛이 있어가지고 갖다 주는데 하루는 갔는데 다 깨져버렸어요. 계란 2개가 깨졌는데 막 3개 널러붙었는데 6.25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에요. 다 널러붙어가지고 우리 친구 아버지인데 주인이요, 계란 2개 가져오면 라면 딱 1개씩 주는데 우리는 뭐 닭이 수십 마리라 계란이 매일 그냥 이만큼씩 쌓여요. 근데 회개를 하면서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회개를 잘못했나? 내가 그 집에 장남이고 장손인데 내가 닭 길르는 주인인데 닭 주인이 계란 2개 가져갔다고 그래서 그게 죄인가? 아닌가? 내가 설교 준비하면서도 그게 죄인가? 아닌가? 어쨌거나 옛날 죄에 대한 생각할 때 술집에 갔던 것도 다 어느 집에 갔는지 다 알아야 돼. 창소까지 지금도 머릿속에 잊어버리는 게 1-2개밖에 전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회개해도 죄의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옛날 그 죄에 대해서 묵혀 있느냐, 내가 그에 대해서 막 끙끙 앓고 있느냐, 얽매여 있느냐, 아니요. 회개하고
훌훌 털어버리고 자유함과 기쁨으로 목회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마다 우리가 알지만 우리 교회만큼 행복하고 좋은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 심재청 선교사님이 그러잖아요. 교회들마다 다 설교 한번 들으면 이 교회 상황을 갖다 목사들은 다 파악하는데, 자기가 지금 횟수로 지금 4년째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 교회는 희한하대. 그냥 평안하고 조용하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잘나거나 사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늘상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얻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그 다음에 우리의 힘을 우리가 맨날 어디 세상적으로 먹고 마시는 데 다 갖다 쓰면요, 하나님이 교회를 갖다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돈 생기면 우리는 선교하지 않습니까? 돈 생기면 가족들이 우리가 교회를 짓지 않습니까?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다 온 힘을 쏟아붓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우리 교회 같은 교회를 안 밀어주시고 어느 교회를 밀어주겠습니까? 우리 교회 같은 교회를 하나님의 축복 안 하고 어느 교회를 축복하겠느냐, 나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지요. 선교하지요. 매일 나가서 전도하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또 해야 되겠네. 이 자랑인데 내가 자랑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 안 목사 애가 이제 4살인데 한 36개월 됐나? 아직 36개월 안 됐어요. 한 30개월 됐는데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 갔다가 왔어요. 저 아빠 옆에 저기 있고 길 건너, 나는 이쪽에 있고, 선율아 예수 믿으세요 해봐. 아빠가 옆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악을 쓰면서 믿으세요. 일찌감치 훈련 잘 시킨. 어차피 그 길로 갈 걸. 아니 애가 악을 쓰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발음이 조금 이제 거기다 우리가 가미를 하면 째쭈님 믿으세요 이렇게 돼요. 열심히 이쁘잖아요. 왜 집에 있는데 전도 안 하는 사람들 보고 좀 나오라고. 36개월도 된 아이보다 못하면 되겠어요? 준도지만 주는데 모가지만 굴고 그냥 이러고 가만 서서 한 개씩 들고 서서 이것만 해도 그냥 밥값이 돼요. 왜? 보니까. 근데 재밌는 게 어떤 사람은요, 왜 파란 걸 하고 있습니까? 뭔 당이냐 이 말이지. 우리 예수당이지. 또 빨간 걸 메고 있으면 뭔 당이냐고. 그래서 또 누구는 그랬다고 그러더라. 예수 우리 당인데. 그래서 정확히요. 우리는 그냥 우리 예수 예배당입니다. 나는 물으면 예수 예배당입니다. 그러면 꼭 같이 이거 파란 당이냐 빨간 당이냐. 나는 태초부터 목사 되면서부터 지금까지 다른 장례식 때 외에는 나는 99%가 빨간 넥타이만 매서 내 취향이, 목사는 주님의 십자가로 발긋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주머니에 볼펜도요 전부 다 빨간 색깔입니다. 죄송합니다. 파란 것도 설교 원고를 보십시오. 이 내장에 전부 다 빨간 색깔이에요. 빨간 거 칠했다가 까만 거 썼다가 파란 거 칠했다가 또 보고. 목사 여러분, 밥 먹고 살기 쉽지 않습니다. 매주마다 다 써서 다 외워서 하는 게 이게 쉬운 줄 압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들어주셔야 돼요. 지금 뭘 하다 여기까지 가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자유함을 얻으십시오. 죄 지면 묵혀하지 맨날 꽁꽁 앓고 이러지 마시고. 다음에 3번째는 난감한 상황 앞에서 내 인생을 고쳐서 축복의 삶을 살고 한 단계 삶을 올리고 넓힐 것이냐, 아니면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서 정체된 삶, 그냥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가만 그냥 그대로 살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였다고요? 주저앉을 것이냐 일어날 것이냐, 난감한 문제 앞에서.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지요? 죄짐을 벗어 던지고 자유하고 승리할 것이냐, 죄짐을 안고 끙끙거리고 인생을 힘들게 살 것이냐. 세 번째는 우리가 상황 앞에서 내 인생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잘 고쳐서 인생이 한 단계 뽕 튀게 하고 열려질 것이냐,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가만 그냥 그대로 이대로 살다가 갈 것이냐. 여러분, 인간을 누가 만들었지요? 하나님. 우리를 누가 지금 살게 하고 있지요? 하나님. 누가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채우고 우리를 갖다 이렇게 은혜 주고 있지요? 하나님. 누가 우리를 교회로 이끌어서 예수 믿게 하고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지요?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다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세요. 예.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어려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반전의 역사를 달라고 우리의 소원을 빌고 비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나무로, 돌멩이에게로, 절간으로, 아니면 이상한 데 가서 아무것도 우리의 소원과 기도를 들어줄 때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와야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축복의 발걸음은 세상으로 나갔다가 교회로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아버지의 집으로 와서 뭐 하는데? 예배하는 데부터서 인생의 반전은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길을 묻고 듣고 그 길을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배가 중요하냐? 내 인생을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망가뜨리고 힘들게 하는 일 중에 한 가지가요, 죄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죄하고 연관되면 꼭 사단이 개입을 합니다. 악한 귀신들이 개입을 해요. 이 귀신의 역사는 나를 가슴이 철렁하고 주저앉게 만듭니다. 내 인생 못 일어나도록 그냥 때려 눕혀서 인생이 못 일어나게 만들어 놓습니다. 더 심하면 저 환강으로 가서 뛰어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예배 속에는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거룩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우리를 살려주고 먹고 마시고 은혜 받고 사는 데 대한 감사의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잖아요. 찬송하고 기도할 때 성령은 임하고 능력이 임해서 떠나가는 게 뭐가 떠나간다? 찬송하고 기도할 때마다 사단이 우리 속에 견고한 진성을 쌓고 있습니다. 미움이면 미움의 성을 꽉 쌓고 있어요. 정오면 정오의 성을 꽉 쌓고 있고, 분노면 분노의 성을 쌓고 있고, 아주 그냥 견고한 진을 우리 속에 쌓고 있습니다. 성을 쌓고 있어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이게요, 돌멩이 이만한 게 한 개가 쑥 빠져나가. 견고한 성이. 또 찬송하고 기도하면 또 저기서 또 하나 더 쑥 빠져나가요.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냈다 말씀으로 무장하면 이게요, 성이 하나 빠져나가. 귀신이요, 있을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귀신이 이렇게 성을 딱 싸고 내가 왕이다 그러고 자리 잡고 인생을 미움으로 정오로 분노로 시기로 질투로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게 하는데, 이게 말씀으로
찬송으로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이게 하나씩 두 개씩 빠져나가고 무너지고 나중에는 와당창하고 무너져서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악을 회개하면 악한 귀신들이 있을 자리가 없어요. 찬송하고 기도하면 악한 영들이 견고한 진을 쳤다가 결국은 쫓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그 말씀은 성경이 말합니다. 말씀이 불방망이가 아니더냐. 말씀은 방망이고 말씀은 칼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의 가는 길을 바꾸고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하나님 쪽으로 바르게 끌어가는 역사를 허락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혼돈 가운데 이렇게 막 그냥 흔들리고 방황하다가 제 길로 바르게 딱 가고 그 다음 우리가 이렇게 가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힘없는 우리를 갖다가 성령께서 영적인 능력을 부어서 벌떡 일어납니다. 여러분, 행사장에 가면 고무풍선이 있잖아요. 뭐 사람 생긴 거. 근데 컴프레서 스위치 꺼버리면 바닥에 형체도 없어요. 컴프레서 올려서 윙 돌아가면 바람이 들어가서 갑자기 투투투투 하고 이렇게 일어나더니 사람이 돼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게 말씀과 성령이 하는 일이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힘없는 자가 힘이 있습니다. 낙심과 좌절이 떠나가고 기쁨과 생명으로 가득 차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을 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똑같습니다. 우리 내가 주저앉을 것이냐 일어날 것이냐 주님 붙들고 일어났어야 돼요. 내가 회개하고 새롭게 도약할 것이냐 그냥 죄악을 그대로 안고 그냥 있을 것이냐,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새롭게 도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반전의 장소가 교회 예배입니다. 말씀과 찬송과 기도와 귀한 봉사와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인생 당당하고 승리하고 하나님 편에서 승부하는 삶으로 끌어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와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아름다운 역사와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넘쳐나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주세요. 능력 주세요. 은혜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과 또 예배